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또 학자들 가운데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모든 교회의 특징이 사실은 이 7교회 가운데 있고, 또 소아시아 또 튀르키예 지역에 이 7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들 교회는 대표격으로 또 수신인으로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그러한 것을 받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와 견줄 만한 아주 큰 도시였다.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북쪽으로 그런 지역에 있는데, 항구 도시이면서 당시에 어떤 그런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간다라는 땅에 가서 제가 이제 잠시 이제 단기 선교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 상수도 시스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빗물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런 곳들이 아직 있는데 어떤 그런 상수도 시스템이 깔려 있고 그러한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황제 숭배의 열심인 도시였거든요. 이 말은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핍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발전이 있었던 도시지만 그 모든 것은 황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더욱 필요한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부활의 그 주님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을 뜻해요. 아마도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잘 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야, 너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우리도 한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하였다. 사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황제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예요. 나의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궁핍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있다. 저는 이 구절 시작점에서 벌써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와 평안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가난하고 또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다들 괜찮아 보이고 다들 잘 살아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만 아니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우리도 배교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가난하고 궁핍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괄시할지라도 나는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잘 사는 것에 기준이 있지만 뭐 집이 몇 채가 있고 금덩이가 몇 개가 있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다. 오히려 네가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예요. 오히려 잘 살고 세상이 볼 땐 부요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들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방을 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비방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고발하고, 야 쟤네들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쟤네들 예배하고 있어요, 아마도 앞잡이가 되어서 그러한 고발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회당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셨으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고난이 또 있다, 너에게 고난이 또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너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큰 고난이 또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딱 10일 동안 숫자적으로 고난을 받고 끝이 난다 그 말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받게 될 고난의 그 시간은 잠시 잠깐이다. 이 말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짧은 기간이다. 그러니 너희가 버티고 인내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지금 그 말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런 말보다 죽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요한도 생각이 나지만 요한의 제자 순교자 폴리캅이 생각이 납니다. 86년의 기간 동안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로마에 이제 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길을 찾아라라는 그런 말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은 나를 86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죽음으로 또 순교한 그 순교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감독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인데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둘째 사망, 즉 지옥,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모든 그런 환경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끝이 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지금 실상은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오늘 말씀처럼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오지 말라, 고난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두려움을 하지 않고 이겨내는 믿음을 달라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 서머나 교회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12절에 나오는데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이제 베르가마라고 해서 헬라 문화가 꽃피운 아주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7교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전했고 좋아한 도시들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지역은 도서관도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의학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또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진 그러한 우상이 절정을 이루던 그러한 도시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편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환난 가운데 그리고 너희가 속한 그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음에도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마치 신사참배와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 지키는 자들이라는 단어, 그리고 15절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아까 13절에 굳게 잡아서,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굳게 잡아서, 이 굳게 잡는 것이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잡아주시는 그 잡아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잡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게 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모압의 여인 그 미인계를 사용하여서 음행에 빠지게 한
그러한 발람의 교훈,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타협의 물길이 타협의 길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켰지만 너희들 가운데에는 지금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세상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배교하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뜻하고요, 휜 돌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 깨끗함을 말하고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며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였지만 그들 가운데 들어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음행하고 또한 타협하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서머나 교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환난이 없을 것이 아니라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끝이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도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찌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잠시 잠깐의 고난이다라는 것,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타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이 땅을 살다 보면 타협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친척들의 어떤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또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타협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앞에 그 믿음을 수호하고 그 믿음 위에 바르게 서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또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서머나 교회에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를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끝이 있고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타협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그 행음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 거함을 통해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절대 진리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